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뒤에서 세상 넘겨지기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그 세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되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2022년 새해를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환경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도우심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가지 못한 나의 모든 연약함도 이 시간 안고 나왔사오니 있는 이 모습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한 해, 아버지 소망의 한 해로 주셨사오니 이 2022년에는 어떠한 해보다 더 값진 믿음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믿음으로 세우셔서 소망하는 것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성령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계셔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순복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박용식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새해 또한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밭에 뿌려져서 잘 자라서 열매 맺어 이 올 한 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어서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고난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얻은 사람들이며 복을 누릴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누릴 자격을 주셨지만 온전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되게 하시는 데는 몇 가지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즉시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기까지 5단계를 지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1단계가 소원의 단계, 부르심의 단계, 2단계는 고난의 단계, 3단계는 인내의 단계, 4단계는 변화의 단계, 5단계는 열매 맺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원의 단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소원을 갖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계, 고난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마침내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고향집을 떠나 가나안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최상의 조건을 준비하고 계셨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기대한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멀리서 온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쉽게 정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 계속 옮겨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착한 땅에 흉년이 들어서 당장 먹고 사는 큰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12장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왔지만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 쫓겨다녀야 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기근이 찾아와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문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세상에는 풍성함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고 4개의 강이 발원하여 정금과 각종 보석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가난의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을 값없는 은혜로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담 스스로 삶을 위하여 일하고 예비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 결과 가난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세상 속에서는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의 문제가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참소로 인해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의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순전하며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둔 경건하고 도덕적인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난 이후에는 혹시라도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싶어서 아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동양 최고의 갑부로 부유한 사람으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들이 무수히 많았다고 합니다. 욥은 한마디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모두 다 받은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마귀의 참소로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욥은 3중 고난을 당했습니다. 1중 고난은 재물을 다 잃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스밧 사람이 기습해서 서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태워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기습해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모조리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중 고난은 육체적 정신적 고난입니다. 욥기 1장 9절을 보면 어느 날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발병하는 육체적 질병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3중 고난은 영혼을 무너뜨리는 고난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고난의 원인이 범죄의 결과라며 비난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욥의 고난은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지만 그 원인은 마귀의 거짓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데 기근을 만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내 사라의 문제로 겁이 났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미모가 애굽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왕궁까지 전해져서 바로가 사라를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오빠의 명분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많은 하사품을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고 무기력하게 아내를 빼앗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고 말씀합니다. 큰 재앙을 통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있던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려운 문제는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위기, 어쩌면 생명을 빼앗길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선택에는 잘못된 결과를 얻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으로 인해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답답함을 거룩이란 이름으로 눌러놓고 덮어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과 솔직한 마음을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만 솔직한 마음,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고난당할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하며 도망치고 실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실수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셋째로 고난이 저주가 아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은 싫고 힘든 것이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외과 의사로 50년을 미국과 인도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했던 폴 브랜드 박사는 필립 얀시와 함께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을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무고통, 무통증은 최악이라고 합니다. 불을 만져 화상을 입고 살찜이 떨어져도 통증이 없어서 모르고 도대체 몸 관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폴 박사에게 고통은 내 몸에, 정신에, 영혼에 이상이 생겼다는 통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고 도와달라는 SOS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고통의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고통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위기는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을 보면 그가 평소에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불같은 고난은 힘겨운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그냥 넘겨버릴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이 고난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 운동을 하면 몸이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하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의 단계를 믿음으로 잘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에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욱 단단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오심이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2월 20일은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오셔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권세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